낮춤이 겸손의 시작이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과장 달고 3년 만에 지점장이 되었으니 제 노동의 강도는 일하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았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미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신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매달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저의 눈에 띈 편지를 발신인만 확인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곤 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결국 그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었는데 아들 같은 나이의 저를 발견하시고 먼저 달려오셔서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를 하시고는 제 두 손을 맞잡고 반가워하셨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제 머리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분의 속마음을 읽기 위해 즉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그분은 겸손을 살기 위해 태어나신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살아있는 겸손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의 결과는 아드님을 한국 교회의 한 주교님이 되도록 하셨으니 상세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겸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훌륭한 삶의 태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겸손과 기도를 서품성구로 택하신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돌직구 가르침 곳곳에서 겸손을 읽었고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겸손을 살아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아침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거지통엔 아침 식사에 사용한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한쪽엔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이 제자리에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혼자 먹을 점심을 준비해 놓고 외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마른 그릇들을 제자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맡겨주지 못하는 아내의 행동이 싫었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점심도 챙겨 먹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저희 목소리 높이에 맞추어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나가면 머리를 산발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단 말이야. 즉시 내 생각을 고집하면 다툼이 된다 싶었습니다.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왜 저러지?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다. 나는 여자의 속마음을 알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게 될 거다. 줄줄이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무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40년 넘게 부부로 살아도 상대방을 읽을 수 없는 이 눈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자 최근에 훈련을 시작한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예전에 나를 감동시켰던 그 교수님께서는
집으로 찾아온 사모님 친구분들에게 커피를 타서 갖다 드렸고 사모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감탄했다던 교수님의 경험담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배웠기에 나도 아내의 일을 열심히 거들며 살았는데 왜 나는 감탄이 아니라 핀잔을 받아야 하는가? 종이 한 장도 들어올 수 없는 부부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나의 오늘 아침에 이런 실패는 무엇이 문제인가? 답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답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접고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명품 강사라고 칭찬해 주시는 윤병훈 신부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네팔 히말라야에 다녀오시면서 올려주신 글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의 짐을 날라주는 포터 세르파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 나마스테라는 단어의 뜻은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포터 세르파들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했으며 자기의 낮춤을 통해 상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라고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부 문제에 관한 열쇠는 존중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기에 존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윤 신부님께 댓글로 질문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에는 내 자신의 낮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즉시 댓글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겸손이지요. 겸손이라는 답을 읽으며 아찔했습니다. 세상에나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살아내는 훈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겸손한 삶은 내 자신을 낮춤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줄줄이 해답집이 펼쳐집니다. 아내에게 내버려 둬 라고 소리칠 때 내 마음엔 아내는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나의 잘못된 우월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도움 없이 어찌 살아가겠니?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잠자코 내 도움이나 받아라.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내도 한 인간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부가 제 할 일을 다 못하고 남편에게 밀어버리는 부족한 주부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최근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해야 할 일을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그리도 헤아리지 못하고 남편의 도움이나 받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잔인한 남편이었을까요?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에게 모처럼 외출하면서 그렇게 꿀꿀하게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 라고 말했더니 다녀올게요. 냉동실에 소고기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나의 낮춤이 겸손의 시작이다. 제 양편에 두 분 신부님을 보내주신 겸손과 존중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